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으로 저희를 안으사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의 넉넉함과 따뜻함을 날마다 저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저희 몸이 주님의 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주님의 품에서 건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품에서 긍정적이게 하시고 주님의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에는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없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궁유를 기다리오니 치유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의사의 진찰과 치료, 여러 재활을 연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목도하며 찬양드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을 채워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장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앞길의 길에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소망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 장래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인생의 고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학업을 준비하여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여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좋은 결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손대고 교육하는 일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결과도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교류가 있게 하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결실들이 계속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인에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틀린 부분들은 풀어주시고 진리가 저희 나라를 살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 앞에 영광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오늘도 마음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 기관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자선 단체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아버지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받되 어려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역으로 변화시키면서 세운 기관입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의 빈민가, 유럽, 아시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좋은 기관입니다. 분명한 복음주의의 가치를 갖고 사역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또는 그 불신자들의 모임, 비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비판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느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이 자선에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선뜻 이 일을 쉽게 시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 모든 것을 내놔야 되니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동기, 그것을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1970년대 초에 자신이 관심이 너무 많아서 자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또 좀 도움을 주려고 인도의 콜카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이유는 마더 테레사, 그때는 살아 계셨었는데요. 그 마더 테레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1년 만에 약속이 잡혔고, 그리고 그 단체가 테레사가 있는 현지로 좀 와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콜카타를 방문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소말리아, 코소보, 레바논, 당시에 참 어렵고 힘든 지역,
거의 다 가보았는데 그런 곳은 여기에 비하면, 이 콜카타에 비하면 천국이었다고 말합니다. 콜카타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인간 비극의 현장이었다. 그렇게 회고합니다. 일례로 매일 트럭들이 거리를 지나면서 간밤에 죽은 사람들을 다 시신을 모읍니다. 마치 쓰레기를 수거하듯이 그러한 시신을 매일 아침마다 모으는데 트럭 뒤에 한 대가 아니라 10대, 20대 그 트럭 뒤에 시신들이 이렇게 나무 더미처럼 쌓아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가는 외곽에 가서 그 시신들을 그냥 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배설을 하면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그 하수로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착해서 정말 울렁이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다가 그 지역 자선의 일을 주무하는 사무실에 들려서 자신이 왔다,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수녀가 와서는 테레사가 돌보는 그 병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병자가 지금 임종이 가까웠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잘 정리한 후에 오셔서 인사와 대화를 나누겠다.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일이 더 지났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위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사명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현장을 직접 보라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나한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사명감으로 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레사를 만나고자 한 이유는 아버지의 후광이 자기한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빌리그레암의 아들이 이거 한다 그러니까 여러 그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회사나 또는 개인이 자신에게 한번 잘 해보라고 벌써 지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마더 테레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자선단체에 맡기고 그분들이랑 조금 처음 협력하는 모습을 좀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지원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테레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종 환자는 콜카타에서 매일 죽어가는 이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위해서 테레사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대신 먼 길을 후원금과 함께 가져온 자신을 벌써 열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섬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는 뜻 자체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자가 거듭하다, 강조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으로 성경 언어로는 2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실 만큼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내용 중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 단어가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우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28절에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한글 성경에는 흐릿하게 표시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라고 그냥 슬며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 이 다가 모두라는 분명한 단어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매년 11조를 낼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으니까 11조를 낸다. 그런 신앙이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11조를 낼 때 3년에 한 번씩은 자기가 얻은 모든 생산, 곧 농작물 또는 가축, 사람에게서는 출산, 어떤 영토가 좀 더 넓어졌다든지 개간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생산에 관해서 11조를 내서 저축하라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은. 보통 11조라 그럴 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은 수입이 아니라 생산에 만들어진 것의 10분의 1을 내서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규모가 3년에 한 번씩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축해서 어디에 써야 하는지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객, 나그네입니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여라. 그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당시 레위인은 형편이 어려운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그네, 고아, 홀로 사는 여성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안정되게 살 집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나그네는요, 여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성읍, 저 성읍, 내가 어떻게 어디 가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노숙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너희 성읍 안에 있다면 그들을 너희 가족처럼 대해서 잘 그들을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가난을 겪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그네, 고아, 홀로 사는 여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서는 이들을 사랑하라. 아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표현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정의롭게 대하고 곧 차별하지 말고 떡과 옷을 계속 나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쉽게 잊어버리는 계층들,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어 왔습니다. 가난하든지 무고하게 감옥에 gat혀 있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귀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섬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돕는 부름을 받았다. 나에게 어떤 것이 있게 하신 것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라고 주신 은혜고 기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나누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태도이고 열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을 갖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가게 하시고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